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많은 동굴들이 있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고랑과 쇠사슬조차 그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광포한 모습으로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한 사람입니다. 그 영혼의 세계가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까지 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광인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시며 주님께서는 그 광인을 만나십니다. 주님 앞에 달려와 귀신 들린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사람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과 상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옷도 입지 못하고 늘 소리 지르며 사람들이 채웠던 쇠고랑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는 괴로움 속에 있는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고백은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를 자유케 하시려, 그리고 악한 자의 일을 멸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악한 영은 사로잡힌 자가 자유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있는 악한 자의 일을 멸하시러 오셔서 그를 사로잡은 악한 영에게 나오도록 이미 명령하셨다라고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내면의 고통과 그의 이면의 악한 영의 계략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를 다스리는 악한 영은 하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하는 일을 드러내는데 그 결과는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몰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악한 영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는 악한 영의 공격성과 파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일은 이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의 이 장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악한 영으로 인해 잃어버린 인간을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유와 회복, 변화와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잃어버린 양, 이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광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 군대 귀신 짚혔던 자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의 광풍까지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삶을 회복한 것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우리도 당신이 필요한 자라는 고백이 아니라 떠나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을 깨끗게 하신 이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폭풍을 뚫고 이곳에 오셔서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신 분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떠나시기를 강구하였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나시는 예수님께 온전케 된 그 사람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광인이었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의 모습 그대로가 간증이 되는 그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신 분, 자기 영혼의 광풍을 잠재우신 분, 자신을 죽이려 사로잡은 수많은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내게 새 삶을 주신 분을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대가볼리에 증거합니다. 그는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심으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은 주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한 그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바로 그를 통해 허락해 주십니다. 그는 이제 악한 영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엇에 흔들리며 또 어떤 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그 광인, 곧 자기 제어력을 상실하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아우성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집값에 잡혀 있으며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버린 세상의 광풍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께 내 영혼의 안식을 의뢰하십시다.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내 마음에 또 나를 보내신 곳과 내 주변에 눌리고 사로잡혀 있으며 그래서 아픈 영혼들에게 충만하시도록 이후에 기도 가운데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습니다. 우울과 아픔과 스트레스와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쉼이 없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생명을 쉬되 풍성히 주시러 오신 주님, 광인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긍휼과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 입은 자에게 지금 내 삶의 터전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눌린 자, 아픈 가족, 동료, 이웃에게 당신의 긍휼과 형상을 증거한 일에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